예수 그리스도 제11장 주해 1. 말라기의 예언에 대한 오해.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말일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갇힐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 무서운 예언은 다음과 같은 복되고 원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신학자는 물론 성경 주석가들은 이 예언이 일라이어스의 영과 심령 권세를 능력 가진 침례 요한의 누가복음 1장 17절 탄생과 그 성역에 마태복음 11장 14절 17장 11절 마가복음 9장 11절 누가복음 1장 17절 참조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엘리야가 침례 요한에게 성역을 베풀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더욱이 요한의 성역이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그에게서 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주님이 말라기를 통해 외치신 악한 자가 촉에같이 멸하게 되리라고 하신 그 불타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처럼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석은 옳지 않으며 우리는 말라기의 예언의 성취를 요한의 때에서 찾지 않고 그 후의 때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그때가 이르렀는데 이는 바로 현 경륜의 시대를 말한다. 이 시대는 말일에 있을 교회를 위해 특별히 보존되어 온 사업이 시작되는 때이다.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영화로운 시연을 보는 중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는 조셉과 올리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라, 진실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가 엘리야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때니라.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6절. 주님의 집 59, 60페이지 참조. 2. 비둘기의 표적. 침례 요한은 그 의식을 관리한 증거로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또는 오히려 비둘기의 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 특권을 가졌다. 비둘기의 표적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신의 증거로 제정되었으며 악마는 비둘기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성신은 개체이며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다. 성신은 자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표적으로 나타났다. 성신은 비둘기로 형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비둘기는 진리와 결백의 상징이므로 그 행위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둘기의 표적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다. 조셉 스미스의 설교에서 교회 정사 제5권 260에서 261페이지. 3. 침례 요한의 간증.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성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는 주님의 40일간의 금식과 시험이 있었던 그 이후, 즉 예수가 침례받은 후 약 6주 후에 주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리새인당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대표들, 즉 아마 사내들인이 공에 임명한 통치자들의 지시에 따라 방문한 그들에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며 그들이 질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튿날과 또 그 다음 이튿날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공적으로 간증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방문한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셨다. 요한복음 1장 19에서 43절.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일컬은 것은 희생의 제물로 정해진 메시아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가 이러한 말을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 후에 성경상에 나와 있는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예를 알려면 다음 성구를 참조한다. 사도행전 8장 32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8절, 12절, 13절, 6장 1절, 16절, 7장 9절, 10절, 17절. 4. 와보라. 주님이 진리 탐구자인 젊은 안드레와 요한을 환영한 것 같이 이들 이외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환영하며 초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위해서 그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선교사는 좋은 소식과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 반응은 각각 개인적이다. 여러분은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와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은가? 그러면 와보라. 5. 부활하여 승형에 이른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그 자신 속에 그의 목숨을 버릴 권세와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육신을 갖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본대로 행한다. 아버지는 언젠가는 그의 목숨을 버리셨다가 다시 취하셨다. 그는 자신의 육신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의 육신을 갖게 될 것이다. 조셉 스미스 교회 정사 제5권 426페이지 참조. 하나님은 한때는 현재의 우리 자신과 같았으나 이제 그는 승형에 이른 분으로 저쪽 하늘의 왕위에 앉아 계신다. 그것은 위대한 신비이다. 만일 오늘날 그 장막이 벗겨진다면 또한 이 세상의 운행을 맡고 계시며 모든 세상과 그 속의 온갖 만물을 지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즉 오늘날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육신과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여러분과 똑같은 그분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인간과 인간끼리 대화를 나누듯이 그분과 함께 거닐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조셉 스미스 개관 190페이지 참조. 6. 결례를 위한 무랑아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특별히 간수해둔 6개의 무랑아리가 있었다. 무랑아리는 유대 가정의 질서의 문제로서 율법에 규정된 결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이 항아리로부터 필요한 때에 조금씩 물을 퍼쓰게 되어 있었다. 이 항아리는 몸을 씻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보관하는 물통이었다. 7. 기적에 대한 과학의 입장. 이것은 대영국 철학협회 빅토리아 학회회보 1910년 42건 81에서 82페이지에 실린 H.L. 오처드 교수 논문 제목이다. 이 논문은 1909년도 건익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저자는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것은 아래의 토론에 참가했던 자들과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기적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끝마쳤다.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현상의 본질. 2. 이른바 발생된 상황. 3. 사건에 대한 증언의 성격. 질의 응답. 성경상의 기적은 가능한 일이었나? 과학은 긍정적이다.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나? 이에 대해서 과학의 대답은 매우 단호하고 긍정적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금에 비유하면 과학은 그것을 분석해보고 순금이라고 말할 것이다. 성경상의 기적은 진주와도 비유할 수 있다. 만일 과학이 그 진주가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특성을 조사하는 시험이나 화학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또한 과학은 이른바 진주가 발견된 상황과 환경을 조사할 것이다. 그것들이 조개 속에서 발견되었는지 생산 공장에서 나왔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은 전문가의 증언을 조사할 것이다. 이 조사 중 하나의 결과만이 이 진주의 순수성을 증명한다면 과학은 그것들을 모조보석이라고 서서히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결과가 그것들의 순수성을 증명한다면 과학은 그것들이 진짜 진주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성경상의 기적의 경우다. 그러므로 과학은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신한다. 8. 기적에 대한 간증. 구세주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리라고 초대교회의 시대에 약속하셨으며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교리와 성약 84편 65에서 73절 역시 같은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적의 증거를 하늘로부터 받은 권능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 경전에는 악한 영의 능력으로 기적이 행하여졌으며 앞으로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모든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로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였던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7장 11절 계시자 요한은 악한 영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땅으로 내려오게까지 하는 것을 시연으로 보았다. 요한계시록 13장 11에서 18절 또한 그는 더러운 영을 보았으며 다음 사실도 알았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요한계시록 16장 13에서 14절.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기적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러한 가르침을 이미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적이 악마의 권능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행하여진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12장 22에서 30절, 마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11장 15절. 제임스 이탈매지 신앙개조 209, 210페이지.